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방송을 좀 계속 이어서 보신 분들은 쉽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야 이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 글 자체로는 인정하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병 나기 전에 물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앞에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나기 전에 벌써 이미 사인이 있고, 당연히 사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기계도 당연히 고장 나려면 상당한 시간 전부터 사인을 합니다. 기계가 떡꺽떡꺽 하든지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고장 날 것을 기계도 미리 사인을 보내고 기계가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먼저 병 나기 전에 사인이 없겠습니까? 사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 관계가 열려 있거나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질 않아서 센서가 감지하는 것이, 예민함이 아주 무뎌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병이 오려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몸에서 많이 사인을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의학적으로 알고 이러는 건 아닌데, 앞에 방송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 사인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촥 이렇게 오는 거는,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는 그럴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고 또 즉시로 가서 사단이 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경우는 바로 예고 없이 사인 없이 병이 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서서히 병이 생겨나는 겁니다. 병이 어느 날 툭 떨어지는 병도 급성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급성이 많지 않거든요. 뭘 말하겠어요?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을 모르고, 병이 오는 것을 모르니까 막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다 쌓여서 결국은 병이라는 모양으로 딱 드러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모양이 나타났을 때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 이 저연배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약사예요. 옛날에는 의학 분업이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나눠지질 않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약을 일반 개인도 살 수 있었던 때가 아주 얼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제도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찾고 이것이 왜 왔을까 이런 거 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가 약사라서 자기가 벌써 다 약 조제해요. 무슨 약 주고 가서 약국 가가지고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정해서 사다가 먹잖아. 특히 감기 같은 것은 아주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무슨 약 주세요 하고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다 약사까지 다 하잖아요. 이런 삶이 너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되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고착하게 돼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저 양반은 어디서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반드시 병이 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고, 병이 이미 났는데도 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누는 시간을 지금 10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이거를 대하는 태도나 이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모양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바로. 병 난 것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욥기에 보면 병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감기 이야기도 앞에 방송에 여러 번 했잖아요. 사단이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경험을 해봤으니까. 물론 뭐 큰 병, 뭐 작은 병,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감기가 그렇다면은 다른 것도 저는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단이 일으키는 일이라면 병이 하나님부터 차지하지 맞지 않겠습니까? 더 좋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예민해지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기 몸이나 자기 환경이나 형편 사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아주 무디었던 육신의 사람이었을 때는 무디어서 몰랐던 시절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은 원치 않더라도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벌써 사인이 오면 금방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진 날 때 쥐가 산으로 도망간다거나, 물고기, 메기가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메기들이 행동이 바뀐대. 지진 나기 전에 벌써 그 동물들은 알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그 동물만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이 무슨 어디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냐면 이것도 그냥 이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예민함이라든지 이런 경험과 체험을 여러 번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부터 사람이 죄성을 갖게 됐고 죄성을 가지면서 계속 살면서 생명이 900살 넘게 사는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 이제 120세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900세에서 120세로 내려가면 그게 몸만 여러 가지로 약해졌다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게 줄어드는 것이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굉장히 예민해지고 참 굉장히 굉장한 감각 기능 이런 것들마저도 다 줄어들 거라고. 왜냐 900년 쓸 수 있을 만한 용량을 필요가 없잖아요. 120년이니까. 그러니까 120년으로 줄어들 때는 같이 그런 부분도 줄었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도 굉장히 예지력이 또 예지력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언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감각기관이 예민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육신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육신의 영향에서 조금 좀 손가락이 짧고 길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이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쪽 방향으로 좀 약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차이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진을 모르고 100% 지진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잖아요. 지진에 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우리 병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병도 제가 경험해보면 반드시 미리 오는 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감각기관에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나는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말 알아듣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이걸 서로 나눔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만 말씀드린다면 이게 미리 감지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감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했는데 병이 왔는데 그때마저도 이제 이미 자기가 이제 감각할 수 있는 모양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때도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즉 여기서 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아의 생각과 자아의 지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약 사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의사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약 사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 병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하면 낫을 수 있는지, 그분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 속에 그분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섭리 안에 그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말로는 인정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가 섭리하는 사람처럼 살아.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섭리하고 내가 사는 사람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요런 정도 수준에서 현대 한국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그런 상태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요. 성도도 아니죠. 뭐 신도지. 신도 수준이죠.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되고 교통이 돼야지 성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준에 있으니까 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러니까 병이 났습니까? 안 났지. 못 느끼지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척척 느끼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병이 어떻게 왔으며 왜 나한테 이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 병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신뢰하길 바라기 위해서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려고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병 났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 사람 무슨 죄 져서 병 났을 거야. 저주받아 그래.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소리 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들게 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주 치유받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겠습니까? 즉 그들이 참으로 자신의 활동을 중단했다면 사람이 만든 약을 의지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고 먼저 그 질병의 의미를 알려고 하며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를 둔 치유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낡아지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먹어져서 자꾸 육신은 낡아지기 때문에 병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절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최소한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입장, 직관이 열려서 서로 교통하고 움직이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우연히 병이 생기는 일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병이 생기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능숙한 사람이면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에 고통에 놓여가지고 절절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그러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병 안 걸릴 거냐? 그건 나도 몰라. 저도 잘 몰라. 그러나 지금 현재로 벌써 현재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 예민함을 동원해서 해보면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또 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상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불 두 개에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뭐 10개 달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이미 살아가서 하늘나라 돌아가시는 모양들까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병에 걸려서 고통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못 봤었죠. 저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병이 걸렸다가 낫고 뭐 이렇게 병으로 죽는 수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으로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소리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뭐 1000년 전에는 됐는데 지금 1000년 후는 안 된다? 5000년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5000년 지나서 그건 무효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5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5000년 후가 더 갈란지 모르지만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다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가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우리가 시간이 있고 개념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현재일 뿐이에요. 그분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갇힐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3차원에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것 분도 많지 않아. 내가 왜 갇혔어? 이렇게 자유로운데. 여러분, 맞지 않아요? 3차원에 갇혀있는 거? 우리는 못 넘어가요. 벽 있으면 못 넘어가요. 영은 벽도 막 지나 다니잖아요. 그리고 순간으로, 텔레파시라고 세상의 과학에서도 인정하잖아요. 텔레파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즉각 하는 거. 여러분들 또 듣고 알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속도가 있고 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영향을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예요. 항상 현재일 뿐이지. 이런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 가지고 이 차원이 다른 5차원인지 6차원인지 뭐 정말로 몇 차원인지 모르는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계산하려고 하니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말로만 문자상으로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실제 그분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냐? 꼭 이웃 아저씨 대하듯이 하려고 한다고요. 능력 면에서 친근한 면에서는 이웃집 아저씨 아니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로 다 대해야지 맞지. 친근한 면에서는. 그러나 능력에 관한 문제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친근함을 가지고 이것까지 다른 것까지도 다 나만큼 내 수준 안에 계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대인이 지금 그거예요. 그 착각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나 그냥 해결해주고 만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나요? 안 쓰죠. 내가 해도 다 하는데. 이 수준에 있으니 거기서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예? 신앙은 상대방이 전지전능할 때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건데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대충 내가 내 필요할 때 그냥 써먹는 정도의 해결사 수준 정도에서 멈춰있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교인들이 그밖에 생각 못한다고 거기까지 뱉기는 안타까운 일이죠. 약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는 낫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나 후자의 경우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 사랑, 무분별한 욕망, 자신의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동안 수십 년을 어떻게 해왔냐.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지. 물을 게 뭐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고 죽게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 어떡할까? 안 죽을 수 있어? 죽어야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허망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종교지. 종교놀이. 교회놀이지. 전지전능하신 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을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말로는 인정하죠. 말로는. 근데 실제 삶에서 실제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서도 잘 살았는데 돈도 많아졌고 집도 커졌고 좋은 차 생겨났고 명예도 올라갔고 내가 해도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되지 않는 한은 나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나의 영역에서는. 나의 영역에서 어떻게 버려요? 나를 버리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거를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빨리 깨닫고 알을수록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한테 확인하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부르짖잖아요. 된다니까 왜 된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확신하려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 성경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나 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주시기도 했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 필요할 때 그냥 내 말 들어주는 상대로 하는 건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용하는 거지. 적당히 내 필요대로 이용해 먹는 도구 수준에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듣기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해결사 수준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나 잘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까지 필요 없어. 구원도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주실 거야. 이 수준에서 구원을 생각을 하니까 구원이 되겠습니까? 삶이 살아치겠습니까? 안 되죠.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태에다가 불가능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게 다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잘못해서 타락해서 이미 수명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건강 문제도 이렇게 나빠졌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봐요. 왜냐? 앞에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심장 같은 경우 내가 어디서 심장 문제로 막 중내산에 하는 그런 그 환자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그 심장 관계하는 의사 말이 20%만 정상으로 작동해도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충분한 여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여유를.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부족해진 거예요. 그 능력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도 다른 일에 많이 써먹으니까. 시간 좀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줄 안다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음을 입으려면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포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용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가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거든. 기쁜 생각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되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